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용사들 참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들의 짐에 겸손한 질문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제자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르친 가운데서 응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고백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고, 내 인생에 가장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 계산이 뭐냐 하면 뭐 우리의 돈이냐, 그러지 않으면 백이냐, 그러지 않으면 세력이냐, 그러지 않으면은 뭐 특히 여성들은 시집을 잘 가면 내 인생이 진짜 바꿔진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전 세계의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기도는 사람의 변화를 준다. 이게 실질적인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녀노소 그리고 어떤 어느 민족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시집도 가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 세상에 세력이 있지만은 내 자신을 제일 많이 변화시킬 수 있었던 힘은 기도의 힘이라,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조금 지난주에 제 설교 기억하시는 분 아무도 없지? 당연하지. 그러니까는 간절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갖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실 것,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간절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 그리고 간절함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소통이 없이는 우리는 뭐가 있냐 하면은 호흡을 이루는, 그리고 관계를 이루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기도, 누구든지 기도 한번 해봐. 기도는 유익해.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새벽 예배 안 나와서 그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저도 뭐 그랬으니까는 이렇게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참 생각은, 나는 기도해봤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더라. 이게 대부분 사람. 나도 뭐 다른 사람들 같이 다 기도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부르짐도 하고 산기도도 했고 나무 하나 뽑아봤어. 뭐 이렇게 이제 소나무가 죄가 많은지 왜 저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빼는지 모르겠는데, 장신대 가면은 그 뒷산에 가면 소나무가 남아지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소나무 하나 뽑았다는 말도 있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딴 사람들한테는 다 응답하지만은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도 이거를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냥 놔두면 그냥 그 돛담배처럼 이렇게 잘 가는데, 근데 기도하면 그게 막히더라고요. 이상하게 내가 뭐 이렇게 꼭 가야 될, 뭐 이렇게 가야 돼, 제가 뭐 이렇게 이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 뭐 이제 목사가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개척을 하든가 뭐 그러지 않으면 천빙을 받든가, 그러니까 100명에서 200명, 그리고 400명, 700명 이렇게 천빙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기도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 사고자 이익을 보고자 할 때 그렇게 뭐 하려면
그게 기도가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딴 사람들한테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데 내가 기도하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기도하면 안 되더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저였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 것은 5가지의 이렇게 생각할 때에 기도를 응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고 지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저의 가장 중요했던 기도의 단계를 볼 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기 기쁘게 여기신다는데 내가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은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No. 아무나 다 응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게 주파수가 맞듯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말씀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예요. 근데 조건이 있는 건 뭐예요? 내 안에보다도 뭐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줄 쳐야 돼요. 여러분들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보면 abide인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면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보다도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면은 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는 이 말씀이 나의 안에서 볼락볼락 이제 커피가 진짜 그 물이 끓듯이 볼락볼락 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에 그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살고 있으면 그 말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은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거진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굉장히 비싸게 주고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아프게 배운 거예요. 아주 인생을 헤매면서 배운 거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러니까는 내 말씀이 너 안에 살면은 할 때에 그 음성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면은 거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정직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에요. 이게 첫 번째 컨디션이에요. 조건이래.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하는 이유와 동기를 보면은 자기 위주로 기도하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정직함에 대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정직한 것을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너희들이 그 confession 고백을 하려는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너의 죄가 있는 것을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그거를 고백을 하라 했는데 우리 다 알죠. 알아도 우리는 안 해. 왜냐하면 우리는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넘어갈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에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살고 있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죄가 드러나므로 죄 가운데서 이것을 고백해야지, 입으로 시인하지, 그 죄가 우리의 삶의 묶음에서 벗어나요. 영어로 말하면 soul tie라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에 영혼이 잡혀 있어요. 우리 혼이 잡혀 있다고. 여러분, 혼이 잡혀 있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가 사람들은 이 혼이 잡혀 있어요. 돈에 잡혀 있든지 음식에 잡혀 있든지 물질에 잡혀 있든지 이것이 잡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말씀이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풀지 않아요. 안 풀라고. 그러니까는 이 안 풀려는 그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걸 자꾸 넘어가려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렇게 줄을 보면 줄이 매어 있는데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 줄을 풀지 않고 가위로 잘라버리려고 그러고 거기다 뭐 발라버리려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줄은 풀지 않으면 안 풀려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주 신경질 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이어폰이에요. 내가 운동할 때 이제 말씀을 듣고서 이제 운동하는데, 이거를 다음에 했을 때 암만 잘 감아놓고 해도 다음에 딱 풀을 때 이게 꼬여 있어. 이거를 풀려면 신경질 나요. 그래서 내가 안 풀지 하고서 쭉 잡아갖고서 그냥 꼽으면 이게 그냥 거치장거리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거치장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서부터 풀어야 되는데 안 푼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은 그거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냐 하면은, 우리는 이어폰은 손으로 풀어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묶인 것은 우리가 고백으로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 너의 입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너의 죄가 나와 멀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9장 2절, 시편 66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어요? 없죠? 있을까? 없을까? 없다. 내 마음이 혹시 죄를 품고 있다면 주께서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시편 66편 18편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사야 59장 2절 하면, 다만 너희가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죄가 얼굴을 뭐 한다 그랬어요? 얼굴을 가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때에 기독교가 가장 거룩할 때가 언제냐면 이러한 운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자는 말이 있었어요. 코람데오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들의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자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한 것처럼 이 얼굴을 가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에도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수없이 이런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말씀 같지만,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응답받아야 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응답받겠다 하는 것을 갖되 첫 번째 단계, 나는 하나님과의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는 죄가 없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거 알아요? 말씀이 물이면은 물고기는 성령이에요. 따로따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음의 말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큐티 운동, 큐티한다, 뭐 한다, 뭐 다 하고 한데 가만 들어보면 자기 자랑으로 끝나. 아니야.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부끄러움으로 끝나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부끄러움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내가 그 전에도 말했지만은 진짜 15살 난 16살 난 청년이 멕시코에서 나한테 말한 것이, 목사님 옛날에는 내가 성경을 읽었지만은 이제는 성경이 나를 읽고 있잖아요. 얼마나 깊은 말인지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임하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그 법을 무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있어요? 3장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에 자백하는 가책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사람은 다 계산해요. 이렇게 갖고 내가 손해볼 것 같았으면 안 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온 그 세상에 성숙화되는 것은 그러한 계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계산은 하나님에 있지 우리에 있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계산은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하 목사님하고 굉장히 오래 일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하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나하고 이렇게 큰 대화 가운데서 이렇게 수많은 목회자가 있는데도 딱 3사건의 계산을 갖고 있더라고요. 3사건의 계산을 딱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계산들이 있을 때 3사건 다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이루어져요. 한 번은 제가 순종을 안 했죠. 안 한 적도 있죠. 근데 영적으로 나한테 안 좋더라고요. 하 목사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라 이 관계가, 다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흐름이 무너지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순종하지 않고 이루어지면은 기도가 열매를 못 맺어요. 어떻게 보면은 미신적인 것 같지만은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 내 동생, 나, 그러니까는 온 식구가 5식구인데
한 해에 3명이 거듭났어요. 그리고 그것도 뭐 어디 집회 갖고 거듭난 게 아니라 이상하게 따로따로 한 몇 개월 사이에 이 거듭난데,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거듭난 것이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교회 다녔죠. 뭐 저 권사로서, 뭐 신학교 이사로서, 그리고 저는 뭐 그냥 저 회사원으로서, 내 동생은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노는 스타일로서 그냥 걔는 자기 직업이 노는 거야. 그 진짜 그래요. 인생의 목적이 없었어. 근데 한 해는, 막내는 이 TV 보다가 한 말씀 듣고서 거듭났고요. 그렇게 거듭났고요. 저는 힘들게 거듭났어요. 진짜 힘들게 거듭났어요. 저는 진짜 교회는 오래 다니고 성가대도 오래 하고 성경 공부도 다 했는데,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이러다가 진짜 지역이 있으면 내가 못 갈 것 같더라. 왜냐하면 두 발이 서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 못 가겠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보면은, 이 청년 때 이렇게 보면은 저가 그런 걸 참 잘했어요. 청년들의 수련회 가자 그러면은, 그래 나도 간다 그래갖고 내가 제일 먼저 술사 갖고 올라가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리고 다들 나들 기다렸어. 그게 더 이상해. 근데 가만 생각해.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딱 눈치 보면서, 골프 치러 갈 때, 이렇게 골프 할 때 빨간색 들면은 우리가 어느 코스에 갈 거고, 흰색 들면은 저 코스에 갈 거고, 그리고 노란색 들면 저기가 갈 거고서, 그냥 말도 안 해도 그냥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골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국이 만약에 있다 하면 내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갔어요. 안 간다. 근데 내가 교회를 딱 나갔는데, 이렇게 딱 나갔는데 뭔가 이렇게 툭 땡기는 게 있더라고. 이렇게 땡기는 기분이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딱 느낌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툭 땡기는. 그래서 가. 그래서 교회 한 6개월 동안 안 나갔어요. 신나게 놀았죠. 주일마다 진짜 신나게 놀았죠. 그런 거 왜 가? 근데 내가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있다면 전심으로 찾을 것이다. 그래서요, 저 진짜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한 6개월 되니까요, 세상에 놀 거 다 놀아도요, 근데 공허하더라고요. 채워줄 게 없더라고요. 암만 뭐 이제 세상 거 다 해봐도 진짜 채워줄 게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갖고 진짜 전심으로 찾았어요. 집회는 다 가보고요. 이단도 다 가보고요. 비행기 타고 다니고요. 비행기 타서 그 집회 있는 데 가보고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한테 안수는 다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막 욕하는 사람한테 아직도 이런 분도 모르겠어. 그냥 고무다리인데 막 욕하면 사람들 때리고, 뭐 진짜 권사들한테 막 욕하면서 그냥 안수해갖고, 나는 이제 얼떨결에 친구하고 갔는데 그냥 안수를 해갖고 나한테 말씀을, 너는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국에도 오고 뭐 기도원도 가보고, 근데 못 만났어요. 언제 만나냐 하면요, 집에서 가만히 이제 포기한다. 교회도 안 나고 나갈 교회도 없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말하려는데, 그때 딱 갑자기 무릎에 있는 이 동그란 무릎뼈 있죠. 그게 그냥 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그건 기도더라고요. 한 20분 기도한 것 같아. 막 난리 났죠. 토하고 뭐. 근데 우리 아내한테 들어보니까는 난리 났더라고요.
나는 20분 기도한 것 같은데 8시간 기도했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새로워. 우리 그 같은 집에 16년 동안 살았는데요. 그 앞에 잔디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내가 탁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무에서 참새가 나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온몸에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그냥 온몸이 이렇게 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뭐 허리를 아픈지 무릎을 아픈지 어깨를 아픈지 머리를 아픈지 이가 아프든지 여러분 다 앉아 있어도 어딘가는 아픈 사람 다 해요. 근데 나를 이렇게 스캔을 해봐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는 무릎을 탁 꿇어질 때 순종의 힘이 그만큼 우리의 계산과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전에 좀 더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산이 우리 계산보다 훨씬 나요. 난 뭐 사람들 난 참 이렇게 보면 자랑하는 거 보면 목사님 나 진짜 교회 10년 섬겼습니다. 뭐 목사님 나 김밥 샀습니다. 뭐 이런 거 할 때 부끄러워. 오 마이 갓.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이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은 순종이지만은 개인적인 순종의 사건, 순종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인생을 이렇게 딱 앉아서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순종하였다는 사건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쓰듯이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생각들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을 느껴져. 그때는 엄청나게 손해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은 느껴져.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그 순종에. 그러한 그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두 번째, 그죠? 세 번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람들이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지난주에도 내가 설교 주일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죠. 하나님의 뜻에 살 때에 뜻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하고 뜻이 같다 안 같다 이게 이 저울에 달아요. 내 조건 세우고 하나님 조건 세우고 그래요. 그래갖고 저울에 달아놓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권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법. 그래야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 이게 참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고 있으면은 이 말씀도 저한테 온 적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돈 벌어갖고 주님 앞에 헌금 냈는데 내가 떳떳하는 것보다 딱 앉았는데 말씀이 임하니까는 네가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그 이 헌금을 낼 수 있느냐예요. 그럴 때 다시 그 헌금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봉투를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그 형제한테 가서 용서를 구할 때까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의는 하나님은 돈을 더 좋아하니까는 형제는 나중에 하지 이렇게 우리 계산이에요.
이게 내 계산이었지만은, 하지만 말씀이 나한테 임했으니까는 먼저 가서 너희 형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재물을 갖고 오라는 말씀이, 나는 내 해석은 아니고 반대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하지. 그는 영적인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려는 거예요. 자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마다, 이러한 주권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갖고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험한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사는 그 말씀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삶의 순종이 쉬워요. 그래서 요한일서서 5장 14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훗날에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그리고 저 말씀을 읽어서 있지만은 삶에 경험하는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권 안에 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는 거예요. 자기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계산이 더 낫거든.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낫거든. 저는 공대 나왔어요. 그리고 공부 그래도 잘했어요. 그리고 계산도 괜찮게 해요. 근데 항상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계산이 옳더라고요. 더 한 수 높더라고요. 한 수만 아니라 몇천 수가 높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확실히 믿고서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왜 안 줘? 하나님 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이렇게 보면요, 내가 신방을 하면은 사람들은 다 그냥 네 가지 기도가 다 같아. 내가 그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남편 믿게 해 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 주시고, 저 건강 지켜 주세요. 그게 따시야 끝. 그러니까 그 넓은 범위 안에서는 그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 것을 생각하는 이러한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용서를 하라 그랬잖아요. 용서를 기도할 때 등한시하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용서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용서한다고 하지만 몇 사람만 안 해요. 진짜 그래요. 그는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거 쉽지 않아요. 특히 못된 며느리는 너무 힘들어요. 특히 사기당한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뭐 자기에서 자기 자존심을 건드린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자기가 묶은 것을 풀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묶여있는 것을 풀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다른 거를 구하기 전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못 해준다 그러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 못 해요. 근데 우리 생각은 뭐냐 하면 내 죄는 다 용서하지만은 딴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안에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쓴뿌리가 자라지 않게끔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게 잘 내려가야 되는데 뭔가 파이프가 꼬여 있어. 꼬여 있지 않게끔 조심하라는. 뭔가 꼬여 있는 사람들 보면요, 벌써 얼굴에 나타나요.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잘 안 되니까, 이 피가 잘 안 통하니까는 화장도 화장도 해도 화장들이 자꾸 떠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말이 틀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화장이 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문제 있구나. 화장품이 나빠서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화장품에 뭐 비싼 거 안 싼 거 말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 상태예요. 그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말하는 말인데요. 그 좀 지혜로운 남편은요, 자기가 믿음이 좀 부족해도 자기 아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면은 그 기도가 안 막히기를 보호해주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반대하는 것은 완전히 스투피드예요. 진짜 남자는 그래도 내가 저렇게 열심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내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끔 자기가 잘 보호해줘야 되는데, 기도가 막히지 않게끔. 여러분, 쓴뿌리는 기도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쓴뿌리가 있으면은 빨리 해결하고 있어. 그는 지난주에 이재호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이 쓴뿌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 상처받았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교만이에요. 더 큰 교만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더 큰 교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 더 큰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지금 뭐 성경에 그러니까는 귀신 들린 자들을 잘해서 내 믿음이 없어서 용서해 주서 그 말을 하는데, 그거를 넣는데, 아니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을 수 있는 계시는 이미 다 끝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말씀도 있고 교제도 있고 역사도 있고 성령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걸 말할 때는 굉장히 큰 교만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삶 가운데 나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국 분들은 이제 좀
이게 나는 뭐 그런 거야, 겸손한 거야. 근데 여러분 전 세계 다녀보면요,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은 amazing, he's so good, is so wonderful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한국은 그래 다 됐어, 응답했어 이렇게 표현이 없어. 여러분 응답 받으면요 감사의 표현을 알려야 돼요. 애 하나 낳아도 진짜 동네에 진짜 새끼줄 메고 꽃을 메고 사람들에 그저 이 떡을 나눠주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했는데 왜 그거를 갖다 말을 안 하는지 몰라.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고요, 요새는 카톡이나 뭐가 그래갖고 수없이 기도 제목들이 들어와요. 근데 응답 받았다고 전화하는 사람, 연락하고 감사하는 사람 없어.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 이렇게 보면요, 작은 것도 응답 받았다고 감사하고. 내가 남미에서 참 놀랐던 것은 응답 받았다고 나 비누 한 조각 받은 적이 있어. 그것도 반 쪼가리. 근데 그게 성경적이고 올바른 거예요. 하나하나 뭐 자기가 뭐 크게 해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표현을 내가 응답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은혜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정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자꾸 점점 마지막 때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마음이 우둔해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증상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지난번에 한 번은 누가 과자를, 진짜 맛있는 과자를 갖고 왔어. 과자 세트야. 세트. 이렇게 봐도 거창해. 먹어보니까는 기가 막히게 맛있어. 딱 먹으니까 이거 나 혼자 먹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갖고 본부장 회의 때 가갖고 다 나눠준 적이 있어.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이거 혼자 이게 표현하기가 그냥 가만히 있기가 너무나 아깝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이 뭡니까? 그냥 할렐루야 그래갖고 뭐 인사하고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높이고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것이 할렐루야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할렐루야가 이런 감사한 표현. 네, 몇 번째 했죠? 잊어먹었죠? 네 번째로 갑시다. 그러니까 하나 더 나오니까 네 번째로. 이 기도의 응답 가운데 우리는 다 말하기는 쉽지만은 하나님께,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데는 믿음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은사기 때문에 믿음이 와야 돼요. 그 믿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을, 이거는 감하고 달라요. 뭐 도박하는 사람 내가 이제 왔다 하고서 던지는 게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 말씀의 음성으로도 있고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길 때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기도, 금식해서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하면서도 아니고 무릎 꿇어서도 아니고 이거 새벽이라도 아니고 이 믿음이 있어갖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이루어지는 길에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껴지는 그 느낌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저는 잘 기도하고 싶어 하는 것은 에스더도 기도했고 다윗도 기도했고 베드로도 기도했고 바울도 기도했고 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말할 때 내가 기도는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건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는 것이고 우리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보너스로 우리에게 유익함을 준다 안 준다? 줘요. 너희들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의 육으로 쓰기를 위함이다. 근데 가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육으로 쓰고자 하는 기도가 98%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이렇게 선교사들 준비하는 모습 보면은 너무나 멋있어. 왜냐하면 다 팔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 보따리 들고 딱 나가는 거예요. 가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선교 지휘반이 없어. 우리도 선교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천국뿐이 없어. 이런 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요?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27편에 내 평생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성전에서 바라보며. 멋있는 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일평생 주님의 성전에서 바라보는 그 삶을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항상 느끼는데 내가 참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미안한 것은 6번 옮겼더라고요. 여기도 옮기고 저기도 옮기고 그리고 이 벽을 부시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이제는. 근데 이렇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서빙고에 가서 이렇게 탁 앉으면은 기도가 달라요. 인재함이 달라. 그러니까 거기가 성전이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친 기도의 향기가 많이 쌓여 있어. 꽉 차 있는, 아무도 없는데도 꽉 차 있는 게 느껴져. 미국에 가면 IHOP이라고 있어요. 기도, 그러니까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인데 저 캔서스에 아주 시골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24시간 기도가 돌아가고 있어요. 찬양팀이 계속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 눈 뜨면 이렇게 보면 벌써 팀이 바뀌었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뭐 키보드 같은 것도 1년에 2번씩 바뀐대. 하도 달아갖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앉아갖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게 달라요. 자기 기도가 안 나와. 하나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가 20분 하는 거 30분 하는 것 같은데 몇 시간씩 기도하게 돼요. 이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기도들에 응답할 것이라는 이러한 확신이 있어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아르헨티나에 성령 운동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아르헨티나가 에이드스가 많았거든요, 한동안. 근데 믿음이 오니까요, 에이드스 병 고치는 것은 일도 아니야.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 그게 다야. 왜냐하면 응답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요, 줄줄이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믿음을 낳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받기가 힘들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같은 이 기차 타듯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5가지 마지막으로.
6가지인지 7가지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5가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안 위대한지 여러분 영적 전쟁 해보면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가 그렇게, 처음에 내가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대단한, 왜냐하면 저 남미에서 살았을 때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쩍 하면 예수래. 헤수스 곤살레스, 헤수스 베르난데스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미국에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도 뭐 쫙 하면 지저스 그래서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때는요, 그 이름이 굉장한 힘이 돼요. 근데 그거를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영적 전쟁이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위대해져요. 이름이 커져요. 이름이 결과적으로는 이 이름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알기 시작한 그 힘.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직 났으니까 예수 이름을 바꾼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이름이 외국인 이름 같고 한국 이름 같지 않지만은,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이름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때에 천국의 능력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여러분이 갖고 가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기저귀 차고 올라가지도 않고, 금목걸이 갖고 올라가지도 않고, 자기 좋은 드레스 입고 올라가지 않아. 갖고 가는 것은 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고 귀신 쫓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그 예수 이름. 그죠? 오늘 낮에도 강의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정직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사는 말씀이 되길.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야 돼. 이 말씀이 이 안에 살 때에 다 말씀을 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나의 가운데 인생에 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더라. 그러한 그 갖고 있었던, 내가 아플 때 그 말씀이 임했더라. 내가 기쁠 때 그 말씀이 임했더라. 내가 결혼할 때 그 말씀이 임했더라. 내가 직장을 얻을 때 그 말씀이 임했더라. 그런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되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삶 가운데 죄가 여러분 가운데 벽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입으로 시인한 것들을, 고백한 것들, 자백한 것들을,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나 믿어 하지만은 그렇게 나 믿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에게 쉬고는 스며드는 그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키게 하는. 그죠? 수많은 사람, 전 세계 이거에 뭐 그렇게 이 영적인 원칙에서 그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통성으로도 기도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골방에서 한번 기도해요. 골방에서 기도하면요, 자기 기도 들어보면요, 자기가 웃겨. 너무 육적이야. 그죠? 부끄러워. 그런 기도의 5가지 조건들을 잘 갖추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히 구하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겠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수요 예성 예배 수요일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시작한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 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